자, 로마서 8장 17절 한 절 보겠습니다. 또 만일 자녀들이라면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또한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이제 고난 찾으셨죠? 그 다음에 영광 찾으셨죠? 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영광,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참 나는 고난 가운데 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것 같다. 난 정말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예. 저 사람은 고난 없이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생각은 성경을 보면 엄청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주어지는 영역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고난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안 돼서 고난이에요. 물질적으로 압박을 느끼니까 고난이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했던데 잘 이렇게 진출을 못하고 취업이 안 되고 계속 시달리면서 어려움을 겪는 게 고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말하는 영역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나만 어렵게 산다고 생각하는 게 주님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굉장한 착각 속에 있는 거라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저는 지난주에는 그 상속자에 대해서 봤죠. 예, 하나님의 상속자들, 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봤는데 오늘은 그 뒷부분,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또한 영광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진행되는 이 본문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한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16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누구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죠. 자,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여기 복음을 들은 뒤에 예수님을 신뢰하였다. 그 소리입니다. 복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였고 또한 너희가 믿은 후에, 누구를 믿었냐면 그 예수님을 믿은 거죠. 이제 그분 안에서 그 거룩한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영께서는, 이 영이, 약속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소유물이,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이르도록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시느니라.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그리고 구속의 날까지, 구속이라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날이거든요. 그날까지 우리가 상속유업의 상속유업을 얻는데 그 상속유업의 보증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네, 성령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명백하게 제시하시는 도장과 같은 분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가축들을 많이 키울 때 대규모로 농장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축하고 옆에 이웃 가축하고 섞이지 않도록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가축의 옆구리 등이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자기 소유 표시로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지져가지고 그거를 찍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짐승이 커도 그 흉터는 그대로 가거든요.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인을 보게 되면, 그 인친 거를 보게 되면 이게 누구 소유인 것을 명확히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도장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인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명확하게 인쳐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또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속받기까지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물건이 진품인지 가짜인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보증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보증서처럼 성령님이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이끄실 때 거기에 참여해서 상속에 들어갈 수 있다. 상속 유업을 얻을 수 있다. 이거를 우리 안에서 우리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확실히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네,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거예요. 이게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구속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려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소유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상속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라는 거죠. 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얻은 새로운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니까 17절에 한 번 더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일 자녀들이라면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이 죄인이 아니라 자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 자녀면 자연스럽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줄 건 없지만 유능한 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그 부자의 자녀가 된다는 게 그 사람에게는 큰 자산이 돼요. 때가 되면 상속할 거 아닙니까? 이게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예요. 그런데 어떤 누구도 상속자인 자신의 자녀를 놓고 방치하면서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이런 그 아버지가 있을까요? 자신의 상속자가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켜보죠. 보호하죠. 인도해주죠. 가르치죠. 자기 걸 물려받고 잘 관리하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상속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왕도 세자에게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자에게 모른 척하고 네가 알아서 왕이 되라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다고요. 힘 있는 왕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상속 유업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챙겨 주시고 살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분 속에 있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새로운 신분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이르게 될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 목적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궁극적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에베소 1장 4절에 써 있잖아요.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에요. 죄사함이 구원의 목적입니까?
이게 죄사함 구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은 구원의 시작이죠. 성화의 삶이 구원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과정이죠. 구원받은 삶의 과정이죠.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뭐예요? 결국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찾으셨잖아요. 거기 보세요. 자, 29절에 이는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셔서 누구같이 되게 하신다고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처럼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게 한다는 거죠. 그게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구원의 목적인 것처럼 떠들면 아직 구원을 깊이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고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죄사함은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죄사함을 받은 거고요. 성화의 삶을 누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목적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 영광스럽게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로마서 8장 거기 17절에 보니까 만일 중간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또한 뭐라고 돼 있어요? 영광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영광도 함께 받는다는 말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죄와 악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건져져서 죄와 상관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부활의 때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우리가 그때는 죄와 상관없이 완전히 주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이런 구원의 로마서 8장 17절이 말하는 그런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성화의 삶으로 그 과정을 누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겠죠. 자, 이걸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17절을 통해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드리실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여기서 찾을 수 있냐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고난은 필연적이다. 이 말이 뭐예요?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겠구나. 나는 아파서 어려운 거고 저 사람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어려운 거고 이 사람은 돈을 잃어버려서 어려운 거고 저 사람은 사업이 안 돼서 어려운 거고 많은 어려움들이 다양하게 있겠구나. 나만 힘든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 말씀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어지는 어려움, 고난은 몇 가지 형태로 주어져요.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핍박이죠. 초기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핍박을 당하면서 지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혔죠. 매도 맞기도 했고요.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어요.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고 바울은 얻어맞아서 빌보 감옥에 갇혔고요. 파선한 적도 있고 먹지 못한 적도 있고 잠자지 못한 적도 있고요. 형제라고 일컫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위협받기도 했고요.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을 아시죠? 예,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소리 들었죠. 사도행전 24장 5절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더러 몹쓸 전염병 같은 자, 이 코로나 같은 놈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 혐오의 대상이 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초기 교회의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만 해당합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은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읽어보면 핍박을 피해 흩어졌던 거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에게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도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들어보세요.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뭐 하라고 그럴까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그렇게 써 있어요. 이는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기 때문이라. 자, 이 핍박으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으로 보상이 주어질 건데 이 보상은 영광 중에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한 것임을 너희가 아느니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뺏긴 거예요. 그리스도께 뺏긴 거예요. 그 세상이 우리를 이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써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곧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한 것을 기억하라. 만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만일 그들이 내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하죠. 첫째는 세상이 예수님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적대시한다는 거죠. 세상이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그렇지 않죠.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하죠. 그 세상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니까 벌써 그 말 자체에 뉘앙스에 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에게만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세상은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좋아할까요? 아니요. 미워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서 고난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이 이 로마서 8장 17절의 말이 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크게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보상을 허락해 줄 것이기 때문에 영광 중에 보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핍박으로 고난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징계로 고난당할 수가 있습니다. 징계는 우리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기 위해 주어집니다. 누가 징계를 주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징계를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징계를 주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는 거예요. 언젠가 상속을 할 사람들인데 이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틀어져 가고 있어요. 삶의 모습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징계를 주신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만일 자녀들이라면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자녀입니까? 아니죠. 예전에는 저도 공원에서 중학생들이 담배 피면 한 소리 했었어요. 얘들아 이게 가능하겠니?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 저쪽에 할아버지도 앉아 계시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내 아들 아니면 신경 안 쓰게 되더라고요. 참 세상이 희한해졌죠. 그게 내 아들이 잘못 나가고 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징계라는 게 뭐예요? 바로잡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느니라. 왜냐하면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자, 우리가 성령님을 모셨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징계의 참여자들인데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징계는 아주 쉬운 겁니까? 네, 불편한 거죠. 저도 아이들에게 지금은 다 커서 뭐 매를 대기도 그렇지만 어렸을 땐 매 들려면 벌써 매 딱 들으면은 한 녀석은 울고 있고 한 녀석은 막 겁이 막 이렇게 하얗게 질리고 그게 아픈 거거든요. 징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이 불편하고 아프며 상처를 낼 수도 있는 거지만 이런 징계 속에서 바로 잡혀지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징계도 어떻게 보면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하나의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0절에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그들이 진실로 며칠 동안 자기의 기쁨에 따라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여기 말하는 그들은 세상의 아버지들, 일반적인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셨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이 징계를 통해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래서 제가 우리 삼형제 중에 한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물은 적이 있어요. 그때 아빠가 매질해서 많이 힘들었지 그랬더니 한 번은 정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맞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살죠. 그때 맞은 걸 고맙게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는데 좀 그냥 저는 그때 때리면서도 마음이 아팠거든요. 때릴 때 신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때릴 때도 마음이 아팠고 또 그 만져주면서 또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 그때 아버지한테 맞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할 때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징계가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인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럼 징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장은 아프지만 결국은 사람에게 좋은 열매가 나오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런 징계는 결국 고난인 것은 틀림없지만 영광스럽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그렇게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징계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1차적으로 그게 오지 않던가요? 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 거 없으세요? 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데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으면 이제 제가 다음에 소개할 것들이에요. 근데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징계는 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더 영광스럽게 되도록 그렇게 징계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 고난에 주어지는 형태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연단이라는 게 있어요. 연단은 징계하고 또 틀려요. 잘못이 없는데 어려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더 완전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욥의 연단, 여러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그런 게 욥이 잘못해서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그런 게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도 고난들로 완전하게 되셨다고 써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 들어보세요. 이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서, 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심이 그분에게 합당하기 때문이라. 예수님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데 그분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완전하게 되셨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완전하게 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을 갔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셔서 완전하게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구원자로 드러나셨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는 분이 되셨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완전한 분으로 드러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잘못이 없는데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연단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가깝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써 있죠. 19절로 들어보세요. 이는 사람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만한 일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거 얘기했죠. 근데 이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견디면 그게 감사할 일이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 잘못들로 인하여 매를 맞고 그것을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 되겠느냐. 이거는 이제 징계로 얻어맞는 거죠. 잘못했으니까. 그때는 필요한 게 뭐예요? 빨리 바로 잡혀지는 거죠. 그때 내가 어렵다고 막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징징거려 봤자 소용없어요. 그때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선다면 그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바로 잡혀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너희가 그것을 참아내면, 보세요. 잘했는데도 고난을 받는데요. 내가 교회에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성실하게 이렇게 섬기는데도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압박이 있는 거예요. 내 고난이 오는 거죠. 그런데도 하고 달아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여기 성경에 말한 대로 보면 잘 참아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내가 성실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뭐가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러더라. 그런데 그것을 잘 참아내면 누가 받으실 만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죠. 21절에 들어보세요. 이는 참으로 너희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너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한 본을 남기셨기 때문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는데 자신 때문에 고난 당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한 거예요? 자기 잘못 없었어요. 그런데 고난 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는데 우리가 주님께 맞추었는데 어려움을 겪더라.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숙련된 재련사 같으세요. 그 어떤 광석, 금속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에 불순물이 섞이면 이거를 이제 그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열을 가하는 거예요. 열을 가하면 불순물이 떨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재련사는 어떻게 하냐면 그게 막 빛이 나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 빛이 나야 되냐면 거기서 자기 얼굴을 비춰도 그 얼굴이 나올 정도가 되도록. 처음에는 때가 껴가지고 막 그냥 꼬작지근하고 막 이럴 건데, 그런데 불에 의해서 달궈지고 막 불순물이 타고 나니까 나중에 그걸 굳히니까 자기 얼굴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될 때까지 열을 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모습이 비춰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단을 당할 때는 어떻게 돼요? 정금같이 나오리다 라는 자세로 여러분과 제가 그걸 견뎌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잘못도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니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정말 내가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서 주님께 맞추며 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하면 훈련으로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어요. 군사로 훈련받는 과정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 보세요. 재밌었지? 한 번 더 갈래? 다 무슨 소리냐고. 꿈으로도 군대 꿈 간 것이 꾸고 나면 되게 기분 언짢아지거든요. 꿈속에서 막 인사계한테 나 제대했는데 왜 또 나 총매게 하냐고 막. 저도 그 꿈을 한동안 꿨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왜 그래요? 군 생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훈련받는 게 왜 그래요? 가족들과 격리되어 있죠. 자유롭지 않죠. 통제 속에 있죠. 규율 속에 있죠. 반복하면서 그 힘든 것들을 훈련해야 되죠. 이게 쉬운 거냐고요. 어려운 거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 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고난을 견뎌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유능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강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어렵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를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는 이유는 더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거를 잘못 이용하는 사람은 더 약하게 되는 거고 제대로 이거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더 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으로 더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처럼 고난을 견뎌내라. 왜요? 그렇게 해서 그 고난을 견뎌내면 강한 군사로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빛을 낼 수가 있다니까요. 승리할 수가 있다니까요. 운동선수도 여기에 마찬가지죠. 운동선수가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쉽습니까? 어렵죠. 얼마 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탁구 복식 금메달을 따게 된 신모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상대에서 얼마나 밝게 웃던지 그게 또 이제 이렇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시상대에서 내려와가지고는 이제 동료들하고 있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왜 울었냐고 누군가가 물어봤죠. 그런데 이 순간이 오기까지, 그 시상대에서는 웃었는데, 안 울려고 했는데, 그 내려와서는 막 울은 게 이 순간이 오기까지 그 고생했던 순간, 힘들었던 순간, 어려웠던 순간을 생각하니까 이게 막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기에서 우승을 하려고 해도 쉽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거기에는 아주 어려운 순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들어보셨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절제하고 놀고 싶은 거 절제하고 짜인 틀 안에서 훈련하고 이게 고난이죠. 이게 쉬운 거냐고요. 그런 고난이 있었기에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어떤 형태이든 그것은 영광으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에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오늘 그냥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이거 고난받는 건 당연한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든 여러분이 핍박이든 징계든 연단이든 아니면 이런 훈련이든 다양하게 어려움이 주어질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지만 필연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왔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소망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잘못된 방식이고 하나는 잘하는 방식이에요. 잘못된 방식부터 먼저 소개할게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어쩌나 타령만 해요. 아이고 어쩌나.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고난이 필연적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고난 뒤에는 뭐가 있어요? 8장 17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거기서 끝이에요? 정말 비참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또한 모두 있어요. 이 영광도 함께 받게 하려 하면 그러니까 고난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광도 있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어쩌나 그게 아니라 이게 전부가 아니다. 영광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핍박이든 징계든 연단이든 훈련이든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이거 내가 기쁘게 즐겁게 이걸 맞이하겠다. 그리고 고난의 본보기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리고 내 고난당할 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내가 신뢰를 두겠다. 이렇게 하면서 간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불평과 원망을 내뱉습니다. 왜 자기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러면 이제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건 감사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영적 면역력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시험할 때 잘 넘어져요. 그래서 이게 사탄이 시험하기 좋은 상태가 불평하고 원망에 빠진 사람. 그 상태에 사탄이 시험하기 좋죠. 근데 이런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 불평하면서 원망한다. 찬송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가운데 고난을 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편들을 노래할지니라.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찬송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찬송가 그거 있잖아요. 곤고해도 내 안에 노래 있네. 모든 시험 후 갈 길 다간 후 평안할 때 누구나 노래해도 고난 중에 노래를 주셨네. 여러분 고난 중에도 노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방식으로 고난을 대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이것도 잘못된 방식이에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무섭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 고난 따위는 내게 주어지지 않을 텐데. 왜 그러냐? 잘못된 성경 교사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프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빠졌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갇혔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 그러면 감옥에 갇힌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 없는 겁니까? 병들어서 이렇게 그 어려움에 처했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는 너네 교회 가가지고 이 장로님이 20년째 반지하에서 산다고 하니까 도대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 데서 사는 거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하지라고 하면서 뭘 요구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바치라고 하죠. 결국 영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한 자세를 취해요. 그러나 고난이 주어진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혹시 내가 잘못해서 주어진 건가?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회개해야죠. 내려놓아야죠. 돌이켜야죠. 근데 욥처럼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연단이나 훈련이라고 생각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핍박이라고 주어졌으면 크게 기뻐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데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할지니 이는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게 있기 때문이라. 서로 불평하지 말라. 형제들아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을 말한 예언자들을 고난을 겪는 것과 인내하는 것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하다고 여기느니라. 참는 자가 어떤 자예요? 행복한 자예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어왔고 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아왔으니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고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긍휼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죠. 주님이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주님께 신뢰를 보여드리고 나가셔야죠. 아니면 주님 이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 드리는 표현을 하고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께 믿는 자로서의 표현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고난을 대하는 올바른 방식은 뭡니까?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17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일 자녀들이라면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읽어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또한 영광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광도 함께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고난 속에 있지만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고난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고난만 계속 이어진다면 절망적이겠죠. 하지만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끝에는 영광이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안다면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또 고난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좋은 자세는 뭐냐면 고난의 유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이 뭐예요? 고난당하는 당사자를 바로잡을 수 있어요. 고난당하는 당사자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어요. 고난당하는 당사자를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가 있어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을 정화시킬 수 있어요. 더 연단시켜서 순결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유익이에요. 이 어려움이
내게 유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주 이것 때문에 죽겠어.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기분 나빠. 이것 때문에 아주 짜증나.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속상해. 이게 아니라 이것이 내게 유익이다. 나를 바로 잡는 거다. 나를 강하게 하는 거다. 나를 연단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당한 자를 지켜보는 불신자도 자극합니다. 어떻게 해요? 똑같이 고난당하는데 이 세상의 사람은 왕짜증이에요. 불평 속에 있어요. 원망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노래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나는 이렇게 불평, 불만, 원망,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사는데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은 저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찬송하지? 관심 가지 않겠어요? 호기심 가지 않겠어요? 도대체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밝게 할까? 뭐가 저렇게 저 사람을 즐겁게 할까? 뭐가 저렇게 저 사람을 기쁨이 넘치게 할까? 관심 갖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고난은 이렇게 불신자에게 주님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은요, 고난당하는 자를 지켜보는 신자들도 자극해요. 신자들도 위축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당하는 어떤 신자가 믿음을 보이고 있어요. 감사를 보이고 있어요. 아주 연단을 받으면서 더 단단해지고 있어요. 그런 걸 지켜볼 때 우리는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고 나도 저 사람처럼 힘을 내야겠다. 자극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굉장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그리스도인을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는 필연적인 과정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것들을 겪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런 것들을 겪는다는 건 고난, 십자가, 죽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겪고 영광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고난은 또 이걸 잘만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어요. 욥도 어떻게 했어요? 그 고난 끝에 내가 실질적으로 주님을 뵙는다고. 그렇죠? 더 이렇게 이제 가까이 대하게 됐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고난을 불평거리로만 삼고 원망거리로만 삼고 거기서 찬송도 잃어버리고 짜증만 잃어버리면 도대체 누가 날 보고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광이 있고 이건 과정일 뿐이라고 믿으시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잠시 후에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는 잠시뿐인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에 매여서 쩔쩔매며 설 게 아니라 이것 뒤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주님이 가져다 주실 미래라는 걸 믿으셔야 되죠. 그래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받게 될 영광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이제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다양한 고난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또 그것이 어떤 형태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영광도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이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증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또 핍박을 통해 보상받을 기회를 쌓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고난은 이제 복음이 퍼지기 위한 수단이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수단이고 내가 더 강해지기 위한 나를 유익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과정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받으나 그 말 읽어보신 적 있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고난당할 때 놀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만 고난당한다고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떤 걸 보여줘야 될지는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면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분명히 오늘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또한 영광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영광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오늘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런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를 이제 이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서처럼 이것이 언제까지나 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과정, 연단시키는 과정,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생각해서 내가 주님께 믿음을 보이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나를 다루시는 측면에 징계를 주셨는데 내가 돌이키고 이 징계가 내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보상을 쌓는 기회라면 나는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 저는 저만 어려움을 겪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생각하고 내게 용기를 주셔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